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궤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적 그리스도와 멸망의 아들의 정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예수 재림에 관한 환란장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앞서 나타날 일들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알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 재림에 앞서 실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징조라는 말씀입니다. 볼륨을 저기 앞에 마이크 볼륨 끄세요 좀. 화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내용에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미혹을 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 거짓 선지자와 즉 그리스도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출연해서 또 거짓 그리스도가 출연했지만 그것은 징조적인 것이지. 징조적인 것은 예수 재림에 앞서 어떤 실상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징조라는 것은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듭니다. 이게 징조입니다. 그러나 비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징조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징조라는 것은 실상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탄생에 관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예수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리라 했는데 그것은 징조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실상적인 예언으로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에 앞서 나타나는 이 실상적인 일이 어떤 때냐 하는 것을 오늘날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스스로 재림주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예수 재림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예수 재림에 앞서 결정적인 실상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그 실상적인 예언이 성취될 때에 예수 재림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재림에 앞서 결정적인 이 실상의 예언을 증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재림의 비밀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재림에 앞서 결정적인 이 실상적인 예언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예수님이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보면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모여서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그리스도 강림하신다면은 그 앞에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모임에 가나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은 예수님의 강림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 주로 그 영화적인들은 1914년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한 걸로 그들의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로 재림주가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그 문설명 씨 운명하셨을 때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재림주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림주에 오신 문설명 청년하고 드립니다. 박대선 씨, 구인혜 씨, 오늘날 또 뭐 이만희 씨, 많은 사람들이 재림주로 왔다.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라는 것은 이 서적을 통해서 예수가 왔다, 예수가 강림했다. 쉽게 말하면 이미 그들은 예수가 강림한 겁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소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강림했으면 주의 날이 이른 겁니다. 쉬하면 쉽게 마음을 움직이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할 것이야. 이것은 지금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로나 영으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예수님이 강림했다고 해도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을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으로 왔다, 말로 지금 오셨다, 또 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마음을 움직이거나 두려워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아무렇다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이런 말이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미혹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 예수님이 말로 재림되어 왔다, 또 서적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요? 강림했다. 안상호 하나님 교회 같은 거 이미
죄가 온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죽었어요, 죄인주가. 미혹당하지 말라고 아니고 미혹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먼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앞서서 실상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징조가 아니고 실상적인 예언이 있잖아요. 뭐 거짓 선지자 출현이다, 뭐 적그리스도 출현이다, 이게 아니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뭐요? 있고 그랬습니다. 배도하는 것은 진리를 다 틈을 두겠다는 거예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강림에 앞서서 실상적인 이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그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후에 예수가 재림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천지 교회에서는 이만희 씨를 재림 예수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배도자, 멸망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오평호 목사라는 사람을 멸망 아들로 풀고 이재일 씨를 배도자로 이렇게 풉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지금 뭐 말할 가치가 없지만은 유재일 씨는 이만희 씨가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럼 자신을 가르친 자를 배도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가. 마귀에서 나온 자는 마귀 싶어요. 예수님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자들은 예수부터 나온 자가 되는 겁니다. 유재일 씨는 이삭교라는 그 교회를 운영하다가 그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외국으로 도피하다시피 갔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배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평호 씨는 오평호 씨를 멸망의 아들을 하는데 그 오평호 씨도 멸망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좀 이따 설명이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내용에 배도자 멸망자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배도하는 일을 행하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다같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이 멸망의 아들이 이게 불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서 배도하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배도라는 것은 진리를 드물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뭐요? 배반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서 이 땅에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될 때에 예수님의 강림의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게 되니까 멸망의 아들의 출현은 예수 재림의 실상적인 결정적인 예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저는 하는 것은 뭐냐? 멸망의 아들, 저 불법의 사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삭교회를 인수하는 그 오평호 목사는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는 주의 종이라고 그랬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멸망의 아들은 범사에 일컫는 모든 일을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리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존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예수 재림에 앞서서 멸망의 아들로 출현하는 이 멸망의 아들에 관해서 이미 성경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2절을 보겠어요.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에 뛰어나 차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 하느니라. 이 멸망의 아들은 이미 에스겔서에 두루왕을 비유해서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자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야. 멸망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바다 중심에 앉아서 스스로 자기네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계시록의 음녀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을 보세요.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그래서 이 많은 무리에 앉은 이 음녀가 일곱 머리 짐승을 타고 출현하게 됐어요. 그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이 음녀는 곧 바다 중심에 앉아서 내가 뭐야? 하나님, 내가 신이라 하는 자입니다. 예수 재림에 앞서서 출현한 이 멸망의 아들은 스스로 자존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이 많은 무리에 있는 이 음녀, 이 음녀에 앉는 문은 백성과 무리가 열국과 방언입니다. 음녀에 앉는 이 문은 이 비진리를 상징했습니다.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이 음녀의 비진리에 취해서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그 가운데서 이 음녀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자신을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멸망의 아들이 이 출현하는 이 과정, 이 멸망의 아들에 관한 이 조직, 과연 예수 재림에 앞서 실상적으로 성경에 예언된
이 멸망의 아들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에스겔서 27장 4절을 보세요. 네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네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이 너는 바로 이 두 왕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 중심에 앉아서 내가 뭐요? 하나님이다 하는 그 멸망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할 거다. 야, 기가 막히다. 너를 지은 자가 하는 것은 이 멸망의 아들을 지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었나?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다는 것은 이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그에게 미혹되고 그를 쫓을 수밖에 없도록 온전히 그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순일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다. 이 멸망의 아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있습니다. 좀 아세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구원의 방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멸망의 아들이 선장이 된 그 멸망의 아들의 조지체의 그 큰 배가 이 세상을 항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멸망의 아들의 조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수밀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다. 그 배 밑 판자를 뭘로 만들었다? 수밀의 잣나무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수밀이라는 것은 신명기 3장 9절에 보면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히론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수밀이라 칭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수밀이라는 것은 이 아모리 족속은 이 헤르몬 산을 수밀이라 칭했다. 이 아모리 족속이 여러분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아모리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네필림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네필림 7족속의 한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럼 이 아모리 족속이 이 헤르몬 산을 신이라고 되는데 이 헤르몬 산이 뭐냐? 신명기 4장 48절에 보게 되면은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의 아울에서부터 시온산, 다 같이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이 헤르몬 산이 바로 뭐요? 시온산. 시온산이 헤르몬 산이요. 아모리 족속은 그 헤르몬 산을 뭐요? 스니라 칭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스니는 바로 아모리 족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모리 족속들이 시온산을 가리켜서 스니라고 칭하는 겁니다. 말씀은요. 자주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때 들어갈 때 그 네필림 7 족속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어요. 계시를 보게 되면요, 7무리가 나와요. 신명기 7장 1절에는 가나안 땅 7 족속, 그 네필림 7 족속입니다. 계시록에는요,
이 바벨론이 바로 일곱 머리입니다. 그 일곱 머리를 타고 출현하는 음녀가 바로 많은 무리에 앉아서 백성과 무리와 외국과 강원도를 그 은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앉아가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멸망의 아들이 탄 그 배가 스릴의 장난으로 배 판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성경에 나무라는 것은 사랑을 필요합니다. 인재를 필요합니다. 노아의 왕조도 참나무로 지었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의 배도 스릴의 장난으로 만들었어요. 말은 무엇이냐? 저주의 시온. 이 시온을 여러분 들고 나온 자가 누군지 아세요? 박대선입니다. 오늘날 시온을 가장 중시하는 그 악한 교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신천지입니다. 이 스밀의 장남으로서 멸망의 아들의 판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의 아들의 판자가 그 배 판자가 된다는 것을. 그 저주한 일원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스밀의 장남으로 이 판자를 만들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다. 이 레바논 백향목은요, 원래 이 레바논 백향목은 고산에서 자란다. 한 10사람이 이렇게 아름드레해서도 뭐요, 그 나무 둘레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뭐요, 굵고 뭐요, 그 높이는요, 수십 그대 이상이 됩니다. 한 구름에 될 정도로. 에스겔서 3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수르 족속,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을 최고로 대적한 이 아수르 족속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교했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 있는 그 거짓 선지자의 이 사명자들, 바로 멸망의 아들의 그 조직체가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돛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돛대가 있어야 배가 갈 거 아닙니까? 그 돛대가 뭐예요? 그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돛대가 되니까 그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에스겔 보시면 31장 3절 볼지라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산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난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것을 돌려 흐르며 벌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그 나무에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었으니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다시 모든 큰 나라가 그 나라에 거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큰 나라에 나무 큰 나라는 거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큰 나라가 그 큰 나라에 거할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들이냐 이거요. 생각해보세요. 막 조건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과 지위와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멸망의 아들의 뭐야? 돛대가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누지 못하고 잣나무고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고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가치를 못하였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도 그 아수르 레바논 백향목의 나무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큰 인물들, 대단한 자들, 큰 나라를 뭐요? 그 나라에 둘 수 있는 이런 레바논 백향목이 돛대가 됐다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어떻게 보면 다 비리비리한 사람들만 모이는데 이 멸망의 아들이 그 어떤 저중에는요 엄청난 대단한 자들이 큰 배를 형성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자들 다 태워가지고 간다. 에스겔서 27장 6절 보세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바산의 상수리 노를 만들었다는 거 뭐냐? 여러분 이 노가 지는 대로 배가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노를 칠 때 얼마나 여러분 노 지는 거 보셨죠? 노를 불어가면서 흥얼거리면서 뭐요? 얼마나 뭐 신나는 거죠. 이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요 곡하는 거잖아요. 천국이 언제 이루어진다. 지금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하면은 어느 교회에서는 지금 몇 년 안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몇 년 안 남았습니까? 얼마나 죽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바쳐버리고 그냥 뭐 천국 가는 거만 남았으니까 뭐 어이야 하고 뭐요? 노래 불러가면서. 근데 그게 들는 거는 뭐 곡하는 소리예요. 그게 멸망이 있어요. 그게 꼭 지옥 가는 거는 뭐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네바논 백작물과 함께 이 곡하는 그런 거짓 목자들을 보였어요. 스가랴서 11장 1절을 보세요. 네바논 나무이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자르게 하라. 이 백향나무 다 잘라버리고 너는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수밀의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해멸되었도다. 그 대단한 그 백향목이 넘어지고 아름다운 나무 그 수밀의 잣나무 시온이 어떤 곳이요? 하나님 오시는 곳이 시온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그 나무들이 아름다운 나무들이냐 이거요. 그런데 그 시온은 하나님 오시는 시온이 아니고 멸망 저주의 시온이에요. 저주의 시온. 그러므로 그 아름다운 나무는 실상적으로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오시는 시온인 줄 알고 아름다운 나무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그 나무가 다 해멸되는 그런 저주의 멸망의 나무가 아니에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이 멸망의 아들의 그 배에 노를 준다고 했는데 바산의 상수리 나무에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려졌더라. 다같이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곳이 해멸되었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의 이 배가 얼마나 온 세상에 있는 자들이 전부 그 배에 다 거기에는 스늘의 잣나무, 시온의 아름다운 나무가 가득했고 네바논 백향목, 돛대를 삼은 큰 나라 그 안에 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목재들이 가득했고 이 세상은 똑바고 잘난 놈들은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그게 멸망의 아들이 탄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산의 상수리 나무 노를 삼는다는 것은 이 멸망의 아들이 탄 이 배는 천국 가는 배가 아니고 멸망으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배이기 때문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될 것이고 수많은 자들이 그 배가 결론적으로요 곡하는 거예요. 그런 저주의 환란을 받게 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깊은 선 황양목에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고 상하로 꾸며서 갑판을 만들어 얼마나 그 갑판이 모양을 탄탄합니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배로 돛을 만들어 애굽에 수놓은 가는배 아주 그 비단으로서 술을 놔서 돛을 만들어서 길을 삼았어요. 그 길을.
애굽의 수많은 그 가는 대로 두 사람은 길을 삼았다는 것은요. 그 길가 얼마나 비단보다도 화려하고 대단한 수많은 누가 봐도 그 길을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 배는 천국 가는 배고 얼마나 많은 차들이 이 배를 타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지. 이 배는 온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모여 그를 타니 스스로 자중해서 하나님을 할 정도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그를 뭐요? 두려워하고 바라보고 나는 시인아 나는 하나님을 할 정도면 하나님 할 정도로 얼마나 대단하면 그 모든 자들이 그 멸망한 그를 쫓겠냐.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배로 차이를 만들었다. 이 차이라는 것은 해를 끄든다는 겁니다. 원래 천막을 치는 것을 차이 친다고 합니다.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라는 뜻이에요.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이 멸망하들 저기 스스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차이를 해버렸어. 하나님을 끊어버린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뭐가 하나님이 되거든요. 근데 실상적으로 이사야 63장 1절에 에돔의 섬에 보솔에서 홍해를 본 자가 누구냐 해서 그는 매니하고 실상적으로 위에다가 붉은색 넥타이까지도 왜 붉은색 그리고 청색바지 입고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출연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말죽거리에 청학절이라는 그 절이 아닌 교회 빌판을 세워놓고 구인이라는 사람이 실상적으로 지금도 그 사진이 있어요. 붉은색 마이를 입고 청색 바지를 입고 그게 청색 자색별로 차이를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버린 사람이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간에서 하나님이 되고 있으니까 차이를 시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아들의 역사로서 나타나는 마지막에 예수 재림에 앞서 결정적인 실상적인 그런 예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 걸로 믿습니다. 네. 이 멸망의 아들은요 일곱 머리를 두고 출현하는 겁니다. 일곱 머리에 속해 있는 여덟 장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볼까요?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적에 용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겼더라. 잘 보세요.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현재는 없다. 그러나 장차 뭐요? 올라오는 짐승으로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 왕으로서 이 일곱 머리를 타고 출현한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뭐한 자라? 다시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들어가니까 무슨 아들이요? 멸망의 아들이죠. 멸망의 아들이 사명이 뭐냐? 왜 멸망의 아들이냐? 그 멸망의 아들의 사명은 전부 몸 땅 끌어다 올려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었다는 것은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 자체가 뭐야? 거룩한 곳에 선 것. 그 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은 예수 재림에 앞서 출현하는 7 중에 속한 8째 왕으로서 7무리 10뿔 짐승을 타고 출현하는 이 음녀가 출현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게 되면은 666수의 짐승이 역사를 해서 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다 죽이는 그런 역사가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3절을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워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큰 이적을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그 이적을 행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 이 안에 들어가지 않은 자가 없어요. 보세요.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빈궁한 자, 자유한 자나 종들. 이 종들은 뭐요? 주의 종, 은사의 종, 뭐 권능의 종. 종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주다. 왜 이 표를 주는 줄 아세요? 멸망의 아들은요, 어디로 끌고 들어가는 사명이? 멸망. 그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다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표를 받은 자, 이 표를 받고 그 짐승, 표를 받는 짐승의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수가 666이요.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0 뭐야? 그래서 666수의 짐승 사람이 언제 역사하냐? 그것은 멸망의 아들의 출현을 통해서 그 멸망의 아들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사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또한 비진리로 음행의 포도주로 다 취하게 하기 때문에 전부 뭐요? 그 멸망의 아들에 속해 있는 666수 통해서 짐승의 이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품화를 합니다. 이 멸망의 아들의 이 조직이, 멸망의 아들의 조직이 가장 그 중에서 중요한 상품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인간의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을 전부 지옥으로 보내면서 출현하는 마지막 예수 재림에 앞서서 성경에 예언된 실상적인 예언된 거짓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한 말씀 읽어보고 계시록 18장 11절이지. 땅의 상고들, 이 상고가 이게 장사건이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바벨론이 일시간에 멸망하므로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품은 뭐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조금과 이것이 전부 다 뭐냐? 멸망의 아들이 뭐요? 치장한 뭐요? 그 치장품입니다.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각종 나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물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종들, 주의 종들과 다 같이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사람의 영혼을 상품화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상품화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그 표를 받음으로써 그 표를 받은 자들이 그 상품이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뭐예요? 영혼이 너무 매도된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뭐가 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뭐예요? 팔려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대선이가 본문 대선이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는 뭐냐 그 멸망의 아들을 죽이시고 뭘로 죽여요? 입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죽이시고 강림히 임하여 나타나심으로 이 멸망의 아들은 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은 악한 자로서 임하여 사단의 역사를 따라온 겁니다. 모든 능력을 행하고 표적, 거짓 기적, 진짜 표적도 행하고 또 거짓 기적, 불이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을 전부 미혹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면요, 그때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끝난 겁니다.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기 전에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멸망의 아들이 출현했을 때는 멸망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짐승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늘은 종이축까지 말라. 하늘이 종이축까지 말라간다는 것은 저 어떻게 하늘은 종이축으로 말립니까? 구원 역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해가 가려지고 빛이 가려지는 것은요, 그때는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땅에 관한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는 다 그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면 거기에 다 뭐요? 그 영혼이 풀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뭐요? 받아라. 영원한 복음을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끊어를 만드신 이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산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은행의 포도주를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가지고 이 세상이 바벨레가 되지만은 그 바벨론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 이미 작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는 것은요,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서 606수의 짐승이 역사하게 될 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를 받은 자,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답과 올린 양 앞에서 불과 여함으로 영원히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의미가 세세토록 올라가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를 못하리라. 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때의 인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멸망에 출현하면 구원의 빛이 없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 일이 나타나기 전에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인내를 지금 행하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도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강림에 앞서 실상적인 예언된 그 예수 재림의 결정적인 시기, 그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기 전에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 재림 강림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있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